전 세계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추수감사절은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친지가 모여 함께 그 모든 유대와 정분을 나누는 이 미국의 대표적 명절인데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요.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혼돈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첫 때 뉴 잉글랜드의 날씨는 참 매섭게 추웠다고 합니다. 생필품은 다 부족했습니다. 임시로 지은 주택들은 살기에 턱도 없이 열악했습니다. 결국 그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도착한 순례자들의 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3년을 지났을 때 매사추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분이 본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당시는 주지사가 이런 목사님들이 주로 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주로 목사였고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미국에 회복돼야 될 텐데 어쨌건 이 미국은 감사 가운데 건국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그 첫 해가 그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예배드렸던 날이 11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의미 자체가 그렇게 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가운데 드렸던 감사 예배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열악하고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고 그때 이 감사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의 절정 가운데 60만 명이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온 대륙이 미움과 분열과 전쟁의 공포와 자녀를 이루는 부모들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H. 소월 국무장관이 링컨의 추수감사절 선언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면 감사의 정신으로 가득합니다. 그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요, 이제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이 링컨이 한 말입니다. 올 한 해도 각종 농작물의 수확이 가득한 풍성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익숙하게 즐기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외에도 이 땅에 허락된 각종 자연 환경들의 비범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습관적으로 무각한 영혼들에게조차 스며들어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 규모와 심각성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내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질서는 유지되고 있으며 법은 존중되고 복종되어지며 마치 극장과도 같아 보이는 군사 분쟁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질서와 조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인간도 이런 위대한 자연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인간을 향한 자비를 기억하십니다. 이제 미국 국민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숙하고 경건하며 정중하게 인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곳곳에 거하는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과 바다에 거하고 계신 모든 분들, 외국에 체류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께 매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날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내전의 한 복판에서 국가적 감사와 찬양의 날을 선포하던 링컨 대통령의 감사 정신이 올해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자꾸 기억이 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정한 때가 여러분 내전의 한 복판, 피크, the civil war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미국 시민의 대부분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복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자연이나 안보도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는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강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주 어두움이 짙게 들여있고 그 안에 빛이신 주님의 모습이 팍 클로즈업 되는 것으로 쫙 읽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딱 씬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아침에 하면서 바로 this is it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여전히 운행하시는 이 땅,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심으로 이 어둠 가운데 놀라운 질서 정연한 조화스러운 창조 세계가 세워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두움, 혼돈의 모습을 보니까 이 어둠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게 어둠의 본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연결돼서 보면 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18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산에서 체포된 이후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가 누구입니까? 안나스를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언젠가 안나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안나스는 실제로 얼마 동안 대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로마 정부가 그를 해임했습니다. 그 이후 자기의 5 아들과 장인, 이분이 장인이어서 현직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데 사위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승계시켰지만 실제로는 안나스가 다 배후 조종을 했습니다. 안나스는 대단한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위해 군림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인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안나스는 사두개인이었는데 사두개인은 원래 현실 중심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랬고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실 가운데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했고 누구와도 아부했던 그런 정말 치졸한 이 위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그렇게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너무나 the cruelest, the meanest person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할 수뿐이 없었겠죠. 왜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때 예수님이 그 막 성전에 들어가서 상업적 계산 가운데 타락한 예배, 그 성전에 대해서 질타하셨을 때 사실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묵인하고 은근히 조장하고 있었던 안나스를 향한 질책이었다는 것을 안나스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갈고 저 인간을 없애야 된다라고 음모를 세우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이 이제 자기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 그렇게 미웠던 예수가 자기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두움은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을 좋아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과 술수도 사용하지 않는 이 양상이 바로 그 혼돈과 흑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특징은 거짓과 타락입니다. 안나스의 신문을 받은 이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그게 오늘 본문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봉독한 대로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게 산헤드린이에요. 그 당시 산헤드린 70명에다 한 명 대상 71명이었는데 이건 이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별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의미는 산헤드린이 다 모였는데 산헤드린은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수프림 코트, 법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2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증인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거짓 증인들 뿐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요, 이제 54절 보시겠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에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요게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판결을 결정해 놓고, 그러나서 그 판결을 꾸려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증거들을 만들어서 붙여대는 너무나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언이니까 서로 안 맞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월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어두움의 특징은 거짓말, 짜는 거, 부정,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도 안 맞으니까 빌라도조차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 우리가 보듯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결론을 내렸을 뿐이 그 증인들이 서로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빌라도는 그 당시 실력가인 안나스, 이제 이제 뒤에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이 안나스가 빌라도하고 친해갖고 미리 뇌물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물로 가룟유다도 뇌물을 줘갖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도 다 뇌물을 줘갖고 막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한 돈을 가지고 거짓과 부정 부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둠의 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아주 어둠이 가득 찬 곳에 예수님이 호련히 등장하시는 그런 씬입니다.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주님이 바로 그 빛을 가지고 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물리적인, 해는 나중에 훨씬 발광체는 나중에 창조되었으니까 이 빛은 모세에 있었던 그 빛,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그 빛,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빛은 모든 물리적인 빛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빛이고, 이제 천국 가면 그 빛 가운데 삽니다. 거기는 해도 달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빛으로만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빛이신, 그 빛을 주시는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또한 선포하고 또한 찬양함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빛 가운데 창조되는 모든 아름다운 질서 조화의 그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오늘 본문에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보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지은 증거는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고 히브리어가 메시아죠.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어두움과 흑암과 혼돈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두움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변명 같은 거 안 하셨습니다. 그냥 He was silent.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은 I am, 예수님의 유명한 고백 I am, 나는 그라. 이게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 했더니 I am who I am, I am이
I am sent you. I am이라 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 대상이 난리를 친 것은 유대인에게 I am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발언하고 똑같은 그런 고백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고, 그리고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3절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은혜의 해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의 빚으로부터 탕감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또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모든 역전, 이 모든 하나님의 보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슬픔 대신 기뻐하며 죄 대신 화관을 쓰고 금신 대신 찬양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I am sitting at the mighty right hand of mighty God. 나는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어토리티와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Jesus is I am, 나는 I am,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authority and might and power를 가지신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혼돈과 흑암과 깊은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질서와 조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미국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곧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왕국, 어둠의 왕국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온전히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나라가 coming nearer and nearer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곳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누가 통치해도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나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두움이 속된 말로 발광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당하게 천대를 받으셨고 멸시와 학대를 받으셨고 정죄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셔야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같은 순환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한테 막 주먹으로 때리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멸시천대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당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 모든 십자가 부활로 다 완전히 씻겨지고 우리는 주님의 의를 덧입고 이렇게 하나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와 공주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가 또 상함은 우리에게 우리의 평화를 주시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죄 용서의 큰 은혜와 평화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같은 이런 순환을 당하신 것을 깨달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바로 빛 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하면, 빛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조지아주로 이주한 제시카 에스테스, 우리 윤영진 권사님 엘더 예고의 딸이죠. 그 딸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Pastor Lee, Thanksgiving Day is coming. 우리가 Happy Thanksgiving 하잖아요. 근데 I don't have any happiness.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So I thought about why.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And I found the answer and I called to share that. 내가 그 이유를 알아서 목사님하고 내가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The reason I did not feel happiness is not because of circumstance. 내가 이렇게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바깥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더라. But because I did not focus on Jesus. 내가 예수님께 포커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If I focus on Jesus, I'm sure I would be happy regardless of my situation.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기뻐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진리죠? 근데 이 자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somehow 이 진리가 너무 갑자기 새로워졌나 봐요. 그래갖고 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거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외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제시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눌려 계시고 이렇게 다운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며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메시아 예수님께 포커스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제시카처럼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 집중을 못할까요? 왜 평범한 진리인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주님이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 더 마음을 낮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눈을 떼고 주님께 더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손찌검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하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도 분한데 높은 사람의 종에게 얻어맞는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안나스의 하인은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안나스의 하인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멸시와 박대와 거절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든 이 모든 고난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우리로 주님을 더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낮아짐을 통과하셨는데 우리가 뭐 주님보다 높아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교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억울할 때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모든 외부의 조소와 경멸 가운데 침묵하시며 그저 조용히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빛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그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뿐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시카의 말처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이 워낙 빛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내전 가운데 감사를 선포했던 링컨 대통령은 결국 남북정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감사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그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미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역사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집중합시다. 어두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무조건 찬양을 할 것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순환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치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What else do you need? 뭘 더 원하십니까?
뭘 더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이 질서와 조화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두운 환경에서 눈을 떼고 빛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를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봉독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나는 주의 자녀 한번 주님 앞에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 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주 사랑으로 날 택하셨네. 주 사랑으로 날 택하셨네. 나를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주의 자녀 됐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주 사랑으로 날 택하셨네. 나를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주의 자녀 됐네. 나는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아 떠나갈지어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어떤 흑암과 혼돈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계십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서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너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치유한 때도 우리는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미국의 빛이 있으라, 미국의 빛이 있으라, 미국의 빛이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과 불안의 미국의 정책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worship is holy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worship His holy name.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Sing like never.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그 모든 몸의 암은 깨끗하게 뿌리째 제거될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혹시 있으면 몸 안에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모든 것을 이기는 면역력을 이 시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흑암과 깊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맺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혼돈과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육체에 가하여 이 빛이 있으라 명령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빛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정연한 조화로운 몸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접. Oh
우리 모두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눈을 떼어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사랑이 두려운 건데 날 구원하시는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주의 자녀. 한 번 더 고백하.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사랑이 두려움 덮네. 날 구원하시는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자녀라. 나는 주의 자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움과 혼돈의 미국에 빛이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예수님께 집중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신 은혜가 이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